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준비가 된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기 전에 14년 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제 형이 하나 있었고 14년 후에 다시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삭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딱 등장하는 이제 장이 창세기 21장인데 여기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잔치는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한 유대인들은 한 3세에서 5세 정도가 되면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3살 혹은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14살 많은 이스마엘은 한 17세에서 19세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조롱을 했는지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보기에 이 일은 그냥 묵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꼬맹이 둘이서 놀다가 하나 약 올려서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내보낼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내보내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너 쟤 놀렸어? 너 그러면 돼? 그리고 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조롱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나 보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대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잘 살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봤던 장면이긴 한데 아마도 이삭이 적어도 17살은 넘었을 때 아버지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고 그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재물을 안 가져가네요. 그래서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래서 철떡같이 믿고 갔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17살입니다. 많으면 한 35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117세 혹은 135세쯤 됐을 때니까 힘으로 치면 이삭이 못 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은 장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치려고 하죠. 4000년 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식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돌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묶어놓고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는 장면이 훨씬 더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삭이 그렇게 2번 나옵니다. 앞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너만 잘 사냐? 그리고 시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빠가 팠던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역시 참 좋다. 그리고 물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더니 또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웠네 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짓고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와서 또 내쫓네요.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라고 짓고 또 옆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싸움도 안 일어났고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넓히셨다 하는 뜻인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삭이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삭은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정도,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서 큰아들이 와서 하는지 작은 아들이 와서 하는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엄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도 아니고 원래 의도하지 않은 둘째에게 축복을 하고 후회하는 장면, 뭐 꼭 후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큰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건 안 된다 그러고, 큰아들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내니까 야, 너 빨리 도망가서 니네 형 너무 화났으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는 아빠. 이삭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렸을 때는 형한테 조롱을 받고, 좀 커서는 아빠가 죽이려고 그러고, 뭐 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내쫓고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이 나를 속이고, 큰아들을 어찌 하지 못해서 작은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삭을 보면 참 이 사람 힘들었겠다. 근데 글쎄,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막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멋지는 장면도 있고, 소돔 왕이 전쟁에 졌는데 쫓아가갖고요, 탁 전리품을 갖고 오는 장면도 있고요. 좀 멋있잖아요. 야곱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분투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뿌리가 됩니다. 근데 이삭은 어릴 때 조롱받고, 청소년 때는 죽을 뻔하고, 다 커서는 도망다니고 밀려나고, 말년에는 이상한 축복하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삭을 이름 지을 때 이렇게까지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징검다리 같은 존재다.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막 성공한 분이 말년에 제가 참 징검다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 멋있죠. 아, 저분은 참 저렇게 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셨다고 자기를 평가하시는구나, 이런 멋있음이 있지만, 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삭이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삭이 살아온 초기부터 보면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3살쯤 됐는데 나보다 14살 큰 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5살 차이 나는데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5살 위에 형이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야, 이제 핸드폰 좀 그만하고 가서 뭐 좀 해라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고 해요. 5살 많은 형이요, 야 그만해 그러면 턱 들어가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3살짜리에게 14살은요, 이건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괴롭혔길래 도대체, 쟤는 같이 못 살겠구나, 쫓아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괴롭혔잖아요. 3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꼭 무슨 심리학적 용어를 막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7살에서 한 35살 사이라면 한참 자신의 아버지를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엄마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한 17살 지나면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아빠가 나의 모델이 되어서 막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우리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중에 살아났다고 이게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이삭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삭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물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 싸우지도 않고,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이삭이 창성하고 왕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식솔도 있었던 거예요. 싸워보려면 못할 건 아닌데 이렇게 밀려나는 이유가 이삭이 그 어린 시절의 상처들 때문에 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전 이런 관점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관점을 더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3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자신을 괴롭히던 형을 어디론가 옮겨 놓는 거였어요.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진짜로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같이 발견하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삭이 느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런 경험도 이삭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물에서 피하는 이 장면이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어려움들, 그 상처들 때문에 형성된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뭐도 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는 일에 힘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하수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하수를 파려면 이따만한 기계가 와가지고 뭘 팍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계, 뭐 펌프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물을 뽑아 올려서 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우리보다 뭐 대단히 비옥했다든지, 막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4,000년 전이니까 뭘로 땅을 팠을까요? 삽이라도 한 자루 있으면 참 대단한 걸 텐데, 아마 4,000년 전이니까 삽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 3명이서, 남자애 3명이서 정원에다가 가짜 우물을 만들겠다고 1m를 땅을 파겠대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딱 그 우물처럼 두레박 놓고 해가지고 그냥 폼만 잡아놓겠대요. 이틀을 팠는데 1m를 못 파요. 얼마나 땅이 단단한지 몰라요. 곡괭이도 주고 삽도 주고 교대로 막 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팔 정도의 힘을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쓰면요, 제법 싸울 거예요. 식솔도 있고. 그런데 이삭은 계속 옆으로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는 르호보츠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삭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어린 시절에 형은 나를 괴롭혔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를 괴롭혀요. 그때 정말 우리는 우물 파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우물 파는데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보는데 한번 내 힘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삭이라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삭이라면 이걸 그냥 비켜설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걸 죽여 살려, 이거를 내가 참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진짜? 아니면 확 뒤집어 버려야지 정신 차리는 거야 이거,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삭이 옆으로 피하는 것은 단지 성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중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유일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났었습니다. 야곱도 이 땅을 떠납니다. 형을 피해서. 요셉은 팔려갑니다. 모세는 그토록 이 땅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이삭만 여길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내 인생을 살라고 애쓴 사람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기서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아마 이삭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이삭이라고 왜 그 의무를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라고 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계속해서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어릴 적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내가 안다. 내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확증하신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 우물은 계속 빼앗기지만 옆 동네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옆 동네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걸 못 참습니다. 모든 불안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또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엔 또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것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발달시켜서 사람들이 못 싸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명분상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의술을 발달시켰습니다. 한 질병을 정복하고 또 그 다음 질병을 정복하고 또 그 다음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좋은 사회체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좋은지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좋은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발달시키고 교육학을 발달시키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우면 이 더위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죠. 밤에도 시원하게 자고 싶잖아요. 계속 에어컨을 켭니다. 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안 끄고 이불을 덮습니다. 아주 쾌적하니까. 겨울이 돼서 춥습니다. 히터를 켭니다. 히터를 켜면 더워지잖아요. 그럼 반팔을 입죠.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멀리 가는 게 힘드니까 운송수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비행기 타고 뭐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이제는 겁도 안 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학적 사고를 했을 때, 심리학적 사고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시점이에요.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왜 우리 간의 갈등은 여전할까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 많이 알거든요. 맨날 싸우고 살아요. 그게 이해 잘하면 그게 안 싸워지는 건 아닌가 봐요. 저도 상담 전공했거든요. 제 아내도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둘이 굳이 싸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걸로 되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삭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보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켜서는 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다 바꾸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길이 옳은 것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켜설 수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는데 왜 그 싸움을 지지를 못하냐면 이 싸움 지면 저 인간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라는 자기 합리화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라는 개인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질 수가 없어요. 기어이 이겨야 합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근데 그래 놓으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문제가 그 방향으로 풀리지 않고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쌓아놓은 건데요. 내가 정말 어렵게 이루어놓은 일인데요. 이게 흩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덤비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을 죽이느라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 우물을 뺏깁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구나. 다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하고 또 어딘가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그 우물을 뺏깁니다. 다툼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저들은 대적자다 이제는. 그때는 정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옮겨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줄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 곳이 어디냐면 더 넓은 땅 르호봇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떻게 더 넓은 곳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대는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2배로 갚아주실 거야. 10배가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게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일어나기도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비켜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인가요? 사도의 권리가 내가 왜 없겠냐? 내가 왜 권리가 없는 사람이냐? 나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거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삭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가나안을 떠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렇기에 자신의 대적들 앞에 우물을 내어놓고 떠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쯤에서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 이거 뭘 포기해야 되나? 뭘 내줘야 되나? 이게 등신처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게 두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돌아서서 죄책감에 빠져서 또 그랬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가 봐. 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죄를 하고 싶으시죠? 나는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는데 너는 그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정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참 최소한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삶을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저렇게 하는 애니까 그렇게 살겠지 하고 저한테 기대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딱 보이면 당황하시겠죠. 그러면서 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2배, 3배로 비난을 받을 만한 자리에 딱 또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삭의 이 믿음, 정말 비켜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되는 그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신앙은 삶이지, 믿음은 행위이지, 그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좀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혹시 그렇게 안 살아도 너무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자기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야지 하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대적자는요,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나가니? 그러려면 뭐하러 나가니?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그 대적자와 싸우면서 지지 마시고 집중해서 우물을 파십시오. 집중해서 그런 삶을 사는데 노력하십시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쪽으로 노력하십시오. 실패합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르호봇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끝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비켜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도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그 현장에서 대적하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비켜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내일이면 또 직장도 가시고 할 텐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가지 마시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 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대적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물을 편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비록 나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물을 판다.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꼬마 아이들은 그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내 맘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울고 불고 때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내야 되고,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이면 네가 해내라고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성숙한 우리들은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비록 나는 이 일을 다 못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잠깐 비켜설 수 있는 여유,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살라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기에, 또 대외적인 문제들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유순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잠깐 비켜서겠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잠시 비켜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